3월 16일 토요일자 노준현 목사의 날마다 성경. 마가복음 12장 13절로 27절 말씀.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느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느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사람의 꾀보다 하나님의 지혜로. 적대관계에 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겠다는 일념으로 단합하지만 예수님의 지혜는 그들의 모의를 뛰어넘으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황제에게 세금 내는 것이 옳다고 하면은 유대인의 민족 감정을 거스르게 되고, 황제에게 세금 내는 것이 그르다고 하면 로마에 반역하는 것이 되는 상황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바치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위기를 모면하는 수사가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으시는 답변입니다. 우문현답이라고나 할까요? 세속정부도 하느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하느님의 것이기에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선에서 협조한다면 하느님을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자,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동전을 황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듯이 하나님의 형상인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야 마땅하다는 의미입니다. 세속사회의 일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하나님의 형상답게 정의롭고 자비로운 삶에 나 자신을 바치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길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민족주의자 바리새인과 로마 권력의 하수인인 헤롯 땅은 젤롯이라고도 하는데, 헤롯 땅, 서로 반목하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공동의 적인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 머리를 맞대어 예수님이 뭐라 답하시더라도 걸릴 수밖에 없는 완벽한 덫을 준비합니다. 체제를 유지하고 권력을 지키는 일에 혈안이다 보니 적들과도 손을 잡는 모순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보다 나의 이익을 우선하는 인생은 결국 처세술로 연명해야 함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정의를 향한 변치 않는 마음을 간직합시다. 사두개인들은 정치적으로 막강한 힘을 과시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모세오경만 성경으로 받아들인 사두개인들은 모세가 전한 수헌법, 신명기 25장 5절 6절을 근거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모세오경에는 이미 부활이 드러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참조. 그들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에 성경을 보면서도 부활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느님의 능력을 신뢰하느냐에 따라 같은 말씀도 다르게 읽힙니다. 능치 못하시는 일이 없는 하나님을 믿어야 성경이 제대로 보입니다. 주여 예수님의 지혜를 따라 하느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진실하게 살게 하소서. 엄청난 논쟁입니다. 예수님은 이 엄청난 논쟁을 아주 쉽게 넘어가십니다. 쉬운 건 아니죠.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넘어간 거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바쳐라. 이건 엄청난 대답 아니겠어요? 근데 근본적인 그 뜻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하느님의 뜻에 대한 가르침이고 원리가 되는 정신과 그것을 표현하는 걸로 되어 있죠. 예.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자기에 맞게 그렇게 이용을 하는데 아주 익숙해요. 그래서 참 바리새인들이나 헤롯 당이나 문제예요. 사두개인들도 문제고. 하여간 세속주의적 관심이 이제 결국은 원칙을 무시하거나 법을 이용하는 거죠. 오늘날도 그런 일은 아주 많고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검증하는 것, 분별하는 것은 아주 중요했습니다. 지금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서 벗어나게 될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이비 종교 지도자가 나타났다. 빨리 처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 때문에 결국 맨 처음 출애굽 당시에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경고했어요. 너네들 가나안 들어가면 그곳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만날 터인데 그들의 말을 듣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고 조심하라고 했어요. 신명기 13장과 신명기 18장에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 문제는요, 왜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혹하는 거냐고요. 종교 지도자들은 바른 동기로 검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우, 여기 공기가 안 좋은가? 여기 공정지대니까. 여하튼 거짓 선지자를 분별한답시고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잘 안 됐죠. 세금 문제를 들고 왔습니다. 이것은 양도 논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책잡으려 할 방법이었죠. 가이사한테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은 매국노라고 비난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했고, 바치지 말라고 하면은 로마 정부에 고소를 할 참이었거든요. 헤롯 당은 그렇다 쳐도 이 바리새인들이 이런 치사한 수법을 쓴다는 것은 참 그렇습니다. 경건주의잖아요. 파리사이. 경건주의 운동이거든요.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경건한 자들. 예.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 한 6,000명 정도밖에 없는 희소성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경건함 때문에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라는 공통의 적을 처리하기 위해서 헤롯 당하고 손을 잡아요. 헤롯 당은 저 혁명가들이잖아요. 시카리, 예? 칼을 품고 다니는 사람들. 경건한 신앙이 결국 위선의 종교가 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자기들은 그것이 위선인지를 몰라. 그 한 믿음으로 하는 걸로 스스로 생각을 해. 자기 착각에 빠진 거죠. 자신은 늘 옳고 잘하고 있다는 신념에 사로잡혀 있어요. 위대한 착각이죠. 바보 같은 착각.
아이고, 신앙생활에 익숙함과 그로 인한 안정과 평안을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매너리즘에 빠져 있으면요 망해요. 진짜 검증 대상은 뭔지 아십니까? 이단도 검증을 해야 되겠지만 진짜 검증 대상은 나 자신의 교만입니다. 사두개인들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사두개인은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그룹이기 때문에 제사와 관련된 모세오경을 중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모세오경만 중시하고 선지서들은 중시하지 않았죠. 그래서 역사를 통해 가르치신 하느님의 말씀을 자신의 일과 상황을 근거로 편식을 했다 이거죠. 말씀을 좋아하는 말씀만 먹으면 안 돼요. 전체를 다 먹어야지. 그들은 율법을 가르쳐야 할 제사장이었어요. 하지만 율법에 무지했어요. 자신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고 예수를 책잡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으로 그들의 무지를 지적하셨습니다. 네, 한방 날리셨죠. 종교 지도자들의 오만과 위선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과의 대화로 종교 지도자들의 무지와 위선이 드러났는데요. 그러면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것이 증명되었으면 인정해야지.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을 해야지. 그런데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건 뭡니까? 회개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겸손한 분별을 잃어버린 종교인은 이렇게 무서운 괴물이 됩니다. 이것은 모든 신앙인이 경험할 수 있는 함정이죠. 나는 달라 라고 생각하시면은요 이미 내가 선을 넘고 있다는 것일 수도 있어요. 겸손하십시오. 예수님 앞에, 말씀 앞에 통찰력과 분별력, 이거 정말 필요합니다. 내가 이거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 때문이야? 진리를 위해서야?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야? 아니면 나의 고집과 나의 사심, 나의 욕망을 위해서야?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주야.